형통 2025 네 번째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즘 시대는 당연히 예전과 많이 기준이 달라졌죠.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스트래티지예요. 전략입니다. 그냥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가 모든 일, 고위 공직자나 무슨 기업의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사십니까? 유튜브 하나 올리더라도요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의도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법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조회수 올리는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면 그 조회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조회수 올리는 법 해서 무슨 뭐 어떻게 해라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귀뀐 얘기까지 다 쓰고 이런 전략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얘기를 써야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알아서 그런 것들, 그런 그림들, 내용들을 막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도 유튜브를 하나 열었다 이렇게 하면서 조회수가 몇백만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막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 근거 없는 내용, 자극적인 말, 책임지지 않는 말들, 가장 문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어요. 일단 내뱉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른 채로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막 내뱉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가짜 뉴스고 잘못된 근거 없는 내용인데 그걸 또 퍼나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야 제가 단속하고 막 뭐라 해서 우리 단톡방에 그런 거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단톡방에 저밖에 글을 못 올리도록 제가 만들어놔서 못 올리게 됐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만 듣자 하니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어떤 분들 그 뭐 누구에 대해서 욕하는 거, 누굴 지지하는 거 그냥 교회다가 올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대피기도 하면서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정말 거룩한 자리에서 어느 대통령을 욕하고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것도 많아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 상황을 놓고 설교를 하시기 전에 막 합심하여 기도하자 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 평상시 기도도 않던 분들이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막 현재 대통령 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젊은 사람 나오기 어려운데 수요일 날 나왔던 3, 40대가 한 5, 6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에이씨 하고 나가서 여태 지금 몇 달 됐는데 안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면 그러려 하지만 강단에서조차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찾기 힘든 것이 진심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조차 뭐 눈물 흘리면서 막 진심 뭐 자기 속을 다 보여줘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조금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여러분 방송도 광고도 인터뷰도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광고를 유명한 연예인의 광고를 보고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이 그런 효과가 없을 때 그러면 그 유명한 연예인을 수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있느냐 궁금하길래 제가 다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진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진실하게 살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말은 하지만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 없이 통하는 것은 not last long,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진심을 다하여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몇 번 발등 찍히고 또 배신당하고 이러면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바보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 너는 왜 바보같이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실망하죠. 이것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더 심할 때는 신앙에서조차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찾는 게 뭐죠? 진심보다 효율을 찾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우선 일만 어떻게 해놓고 보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하는 사람들도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자고 하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심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진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 진심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진심을 보여주면 상처를 받기도 쉽고 결과도 좋지 않고 결국은 내가 크게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점점 낮추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당히 대하려고 합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말이죠. 진심이 통하지 않는 쓸쓸한 경험을 할수록 사람이 냉소적이고 방어적이 되어서 어느 날 문득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왜 사람이 이렇게 차가워? 냉소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그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는 그 아주
미묘한 그 선을 다 알아가지고 거기까지 지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점점 마음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끊임없이 또 마음을 다치고 하는 일들을 많아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지만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지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는 점점 내면에 회의감만 생기고, 주님 살아계실 때 사두개인들처럼, 주님 성육신 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죄 짓지 않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는 그 핑계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는 것 바빠서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 돌아보지 않는, 자기 영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야, 그제서야 자기 영혼 바라보고 그제서야 자기 동생들 바라보는, 늦어버리는 기도, 늦어버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러다가 가끔 잠깐 정신이 들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그래도 전에 기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전에 찬양하면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더 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감이 듭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판단하실 거야. 진심보다는 어떤 성과가 더 좋아야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런 불신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내면은 점점점 차갑고 공허한 상태로 남으면 신앙생활조차, 아까는 인간성과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니 한 줄 모습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같이 행하란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앞에 있던 왕들과 달리 히스기야는 유월절, 없어져 버린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시다가 유월절 회복했다 하면 진짜 좋은 왕이에요. 또 유월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제사 제도, 예배 제도를 다시 회복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쥐꼬리만큼 주면서 어떻게, 그때 제사장 레위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먹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직업을 갖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11조 하도록 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이 되어져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예배만 하게 만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행했는데, 그럴 때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때가 와요. 어떤 때요? 평가받을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와요. 개인과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정말 못할 상황이었는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또 하나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He's God, the Lord, He's God.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최정점이 뭐냐? My God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그 유명한 왕들, 대단한 왕들, 대단한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 그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 코람데오라 그 말이에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인생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하고 어영부영한 사람 빼고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거나 내 기준으로 확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이 나름 진심이고 열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불로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 모실 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을 자기 삶에 정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시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정신은 없어요. 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정도까지, 내가 그렇게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 선을 자기가 정해놓고 마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언제나 자기 만족이에요. 뭔가 했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별거 아니에요. 가끔 경연대회,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한국 너무 많으니까 막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듣는 사람도 대단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노래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길래, 야 노래 잘한다, 가수도 아닌데 노래 잘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노래 부르는 찜찜해요.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이 정도면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나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21절 보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 His God,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때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했던 어떤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진심이냐 아니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딜 보아도 히스기야는 야 이렇게 했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대단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And so he prospered.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때 이 전심은 그가 전심으로 한 것은 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용이 잘 쓰인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니라. 내 눈이 좋으면 영어 성경 잘 번역해놨죠. healthy라고 나와 있어요. 이 눈이 좋다란 말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곳만 집중해 바라본다는 뜻이. 저도 이제 노안이 이렇게 슬슬 오니까 전에 그 잘 보이던 글씨가 이렇게 블러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잘 안 보였다는 뜻이. 이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봐요. 그러면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마음을 보신 하나님 계신데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서로 마음만 보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을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죠. 지난주일에도 잠깐 나왔던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 중심으로 움직여요. 진심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요. 아이디어 좋고 부지런하고 맡은 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겉모습 뿐이에요. 그럴수록 그 속은 점점 비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무너졌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않고 내가 만족하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찾아오는 그 공허감이 자꾸 세상적 공허감인 줄 알고 그 세상적으로 채우려고만 애를 쓰고 노력해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공이 좋은 하나님인지 안 좋은 하나님인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책 하나 소개하죠. 책 보십시오. C.S. 루이스의 피고 속의 하나님과 In the Dark. 이거는 C.S. 루이스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그가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챕터가 피고 속의 하나님. 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에게로 나아갔는데 요즘은 신에게 나아가지 않고 재판장에 앉아야 될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어요. 재판장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한대죠. 나는 오래 참고 인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설득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전쟁이 있고 왜 가난이 있고 왜 아픔이 있는지, 왜 병에 걸려야 되는지,
왜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충분히 들어줄 테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무한한 관대함을 보여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할 말씀 다 해보라고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를 설득해 보래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네가 죄가 없다는 걸 한번 나를 설득해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건강한 눈이 아니라 자꾸 산만해지고 한눈 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고 끼웃끼웃거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만족을 시켜줄 그 신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금송아지면 어때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알이 어떻고 그 이세벨이 어때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홍해를 건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여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예배드렸던 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를 설득할 때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걸 계속 공급할 때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타락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곧 타락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빌립보 안 씨의 고백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도 전략과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전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우리의 진심 없음, 우리의 중심의 공허함, 전략적 신앙을 위하여 예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자기 중심. 여러분, 이때 이 우리라는 것이 이방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인이죠. 우리가 변화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죠.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김없이 드러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결과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형통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전심은 진심인데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나한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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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데 주님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기도하러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주님은 모르신대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히스기야 삶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행하였더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형통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형통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형통은 세상에서 주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에요. whole heart하고 prosperous하고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형통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형통하면 도대체 뭐가 더 형통한 거예요? 더 높은 자리예요? 더 많은 재물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본받지 않고 본받은 것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 그것만 본받았어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두 질문에 항상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린 중심이 흔들리고 진심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다른 것들로 채움받으려고 무던 애를 썹니다.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육체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심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식은 분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에 익숙하지만 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극에 그래도 희미하게 뭔가 느끼는 분들, 얼마 전에 지진 나서 마켓 들어갔더니 딱 들어간 순간 막 어마어마하게 깨졌는데 지진 난지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진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심을 믿고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식어버린 이 마음의 불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